SRA 성경 낭독이 강해. 히브리서 9장 2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앞단락에서 지상성소와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해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장래 좋은 일이란 구약에 비하여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더 유익한 일을 의미하며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과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유익한 일을 하실 대제사장으로 오셨음을 말합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구약 성막이나 성전과는 다른 하늘 성소를 말하며 이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6절 7절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2마리를 준비해야 했었습니다. 수송아지는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이었고 수염소 2마리는 백성을 위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며 다른 하나는 내어 놓아주는 염소인데 완전한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제물을 삼으시어 영원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해 반복해서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제사와 자기 백성을 위한 완전한 속죄제를 드리셨음을 밝힙니다. 13, 14절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사람의 육체의 부정을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셨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죄가 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효력이 크겠느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중보란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하여 연결시키는 역할을 말하며, 첫 언약 때 범한 죄란 구약시대 율법 아래 살며 범한 죄를 말하며, 이 죄를 사하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새 언약의 중보 역할을 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6, 17절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언은 앞절의 언약과 같은 의미이며,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그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에 그 언약이 유언과 같이 유효하게 되었으며 확실하고 견고하며 효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고 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고 백성에게 낭독한 후 제물의 피를 뿌리며 이는 하나님이 명하신 언약의 피임을 알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리심을 예표한 것이며, 이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과 같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죄사함을 위한 율법의식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 생명을 의미하는 피로써 정결케 되었으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것에 대한 의식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대속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죄로 더럽혀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고 인간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으므로 죄에서 벗어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으므로 어떤 선행과 공로로도 죄사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구약 시절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 그 피를 뿌려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였으나 이것 역시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불완전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죄인들을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고 뿌림으로 이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대속 사역을 영원히 한 번으로 완성하신 후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어 성도들을 위한 새 언약의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확실한 사함의 효력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의 새 생명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